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28번째 시간,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상고하고 있죠. 삼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역함 속에서 한 불임 가정을 택하십니다. 기억하시죠? 성경에 그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그저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마노아의 아내다. 그 아내로 소개되는 여인에게 하나님 당신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죠.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이 무명의 여인을. 중요한 것은요, 그녀가 기도하지도 않았고요, 그녀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는 거였어요. 기도하지도 않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불임 중에 있었던 이 여인에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에 나실인 규정을 태어날 아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 아들을 잉태할 어머니도 그 나실인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전했죠. 자, 문제는 가장이었던 마노아가 직접 만난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사자를 만났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냥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선지자로 알았어요. 15절과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대화도 나눴는데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몰라요. 이 당시엔 가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인식한 후에 일어난 사건, 그리고 드디어 삼손의 출생을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마노아가 어떻게 여호와의 사자를 인식하게 되었습니까?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마노아가 어떻게 여호와의 사자를 인식하게 되었어요? 제단에서 치솟는 불길, 그리고 그 불길과 함께 그 불길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나서 마노아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신 걸 깨닫게 돼요. 갑자기 제단에 불꽃이 일어났고 그 불꽃과 함께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21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제야. 성경은 마노아가 그제야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깨달았다는 걸 강조함으로 무엇을 지적하는 거예요? 마노아의 영적 아둔함, 영적 둔감함을 지금 지적하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등장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의 퇴장이 이 부부에게 깨달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정작 만났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떠나고 나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만났을 때 모르고 퇴장하니까 알게 되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이 마노아가 문제예요. 마노아가. 앞서서 그는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했죠. 깨닫지 못했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때는 여호와의 사자를 깨닫지 못한 게, 가장으로서 그걸 깨닫지 못한 게, 영적으로 둔감했던 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자신이 보고 만난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인지한 마노아도 문제예요. 인지했는데도 문제라고요. 그의 반응을 보세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자, 여호와의 사자를 깨닫지 못했을 때도 문제인데 여호와의 사자를 깨달은 후에도 문제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요. 하나님 봤으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마노아는 자신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합니다. 기드온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드온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었어요. 기드온도. 사사기 6장 22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기드온도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인지했을 때 뭐예요? 슬프도소이다. 이거 사실은 기드온도 그렇고 오늘 이 마노아도 그렇고요. 이거 당연한 반응입니다. 지금 이 반응은. 왜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경우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만났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모세조차도요, 하나님 얼굴을 볼 권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그러니까 당시에 모세조차도 하나님 얼굴 볼 권한이 없었다면 자신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볼 자격이 모세에게도 없었다면 우리는 뭐 오죽하겠는가. 마노아는 자기 앞에 나타난 분이 여호와의 심을 깨닫는 순간에 그래서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지금 이 마음은. 그런데 오늘 마노아의 아내를 한번 보세요. 아내를. 똑같이 지금 하나님 인식했거든요. 마노아의 아내도 똑같이 하나님이신 걸 인지했는데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반응이 달라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내가 깨어 있었어요. 아내가 중요해요. 인정하시나요? 아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송희돈 집사님만 계속 끄떡거리시는데 아내가 중요해요.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을 보았으니 필히 죽게 될 것이라며 벌벌 떨고 있었던 그 남편을 진정시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만일 우리를 죽이기를 기뻐하셨다면, 뭐예요 이게? 죽이려 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생각이었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물과 곡식예물을 받지 않으셨을 거고 불꽃에 휩싸여서 올라가시는 놀라운 이적을 보이지도 않으셨을 거고 또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실 거라면 왜 이런 걸 하셨겠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마노아의 아내는 지금 여호와의 사자와 몇 번째 만남이죠? 2번째 만남이에요. 원래 처음에 마노아의 아내에게만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그걸 믿지 못하는 마노아가 또 요청해서 2번째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이실 것이면 자신은 벌써 죽었어야 돼요. 마노아의 아내는 그걸 안 거예요. 죽이셨을 거면 자기는 벌써 죽었어요. 이미 한번 만났거든요.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부부 중에 한 명은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한 명은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마노아의 아내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인 뭐로? 여호와로 부르고 있어요. 마노아 아내가 지금 처음 부르는 거야. 여호와. 언약의 이름으로 불러요. 그것이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그래도 깨달았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죠. 여호와.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혹 지금 그런 일을 만나고 계신 우리 가족들도 계실 거예요. 놀라운 일, 놀란 일들,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멸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고 우리의 호흡이 멈추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끝났다고 그래서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놀라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을 만나면 우리는 자꾸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끝났다고 그래요. 다 끝났어. 아니요.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끝났다고 말하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면 뭐예요? 상황과 현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 다 거기서 지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현상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다 마음을 빼앗겨요. 하지만 그럴 때 오히려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그때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바로 그때 확인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그때 작동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세상은 끝났다고 말할지 몰라도 성도는 아니요. 그때가 내 믿음을 확인할 때예요. 그때가 내 믿음이 작동될 때예요.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마노아의 아내는 보십시오. 믿음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마노아의 아내의 오늘 이 고백을 잘 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덮어놓고 무조건 믿어라. 이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믿음은 내용을 믿는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를 보십시오.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믿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마노아의 아내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상황을 해석하면서 행동하고 있단 말이죠. 남편에게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거면 우리의 번제를 받으셨겠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이적을 보이셨겠냐?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라는 약속을 하셨겠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근거로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상황으로 결과를 예측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상황으로 결과까지 예측해버려요. 상황이 안 좋으면 우리는 결과를 안 좋겠구나. 아니요.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우리 인생에 그런 거 많잖아요. 분명히 안 되는 건데 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이거는 분명히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한 발 앞장서서 자꾸 결론을 내죠. 마노아의 아내의 믿음이 보세요. 맞았어요. 그의 믿음이 맞았어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드디어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나요. 마노아의 아내의 믿음이 맞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는 게 아니다. 이 믿음이 맞았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노아의 아내는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약속이 지금 하나님이 마노아의 가정을 향했던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잖아요. 이게 그게 지금 성취되잖아요.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성취됐기 때문에 삼손이라 하니라. 그 여자가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불렀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즉시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오늘날은 좀 안 그렇죠. 오늘날은 이렇게 신생아 이렇게 가보면 아직 이름 없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아니요. 낳자마자 이름이 생겼었어요.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당연히 이때 당시는 남자 중심이었으니까 아버지가 지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물론 그랬었지만 어머니가 짓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 출애굽기 2장 10절에도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때도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는데 이름을 진단 말이에요. 여자가 엄마가 줬다고요. 사무엘상 1장 20절에서도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한나가 줬단 말이에요. 여자가, 어머니가 지을 때가 더 많았어요. 마노아의 아내가 태어난 아들에게 준 이름이 뭐예요? 삼손입니다. 이 삼손이란 이름의 뜻은요, 작은 태양입니다. 작은 태양, 또 태양처럼 빛나는. 자, 그러니까 삼손은 태양의 사람이에요. 태양의 사람, 뭔가 좀 이렇게 강렬하잖아요. 태양의 사람. 그리고 그는 그의 이름에 걸맞게 강한 사람이었죠. 강한 사람. 자, 그런데 학자들은요, 이 삼손이라는 이름과 관련해서 두 가지 해석을 내놓아요. 하나는 긍정적인 해석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해석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해석은 뭐냐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말씀을 이루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삼손의 태양의 사람.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불임하고 있는 이스라엘, 생명력을 잃어가는 이스라엘, 그 불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바로 그 이스라엘의 어두운 삶의 빛을 가져다 주셨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태양의 사람, 빛을 주셨다. 어둠 속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빛을 주시는 거다. 그가 그래서 삼손이다. 반면에 부정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다, 삼손의 이름은 부정적인 의미다. 왜요? 당시 태양을 숭배했잖아요. 당시에는 태양을 신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 태양을 숭배하는 종교의 영향을 받은 이름이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삼손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었다는 것이고, 그가 약속대로 태어났다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태어났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의 이름의 의미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이름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건 큰 의미 없는 게, 그가 자랐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는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 그 아이는 잘 자라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셨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복 아래서 삼손은요, 건강하게 자라가요. 자, 그런데 보세요. 분명 사사기 13장을 보시면요, 오늘 이 13장을 보시면 삼손의 출생을 말하기까지의 많은 이야기들이 증언됐죠. 출생을 말하기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증언. 여호와의 사자가 막 2번 만나고 그런 내용들이 막 나왔잖아요. 13장 성경책에 보시면 이 13장의 시작을 하는 그 표제에도 보면 삼손이 태어나다라고 되어 있어요. 삼손이 태어나다. 이게 주제라는 거예요, 13장에. 그런데 정작 실제로 삼손의 출생은 언제 나와요? 24절에 나와요. 13장의 주제가 삼손이 태어나다는 건데 정작 삼손이 태어났다라는 이 구절은 저 밑에 24절 13장 끝에 가서야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출생 이후의 삼손의 성장은 어때요? 굉장히 빠르고 간다는 게 증언됩니다. 출생하기까지는 그 배경을 길게 설명해 놓고 정작 출생하고 그가 자라는 사건은 없어요. 그거에 대한 것은 성경이 증언하지 않아요. 굉장히 빠르게 뭐라고요?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가 전부입니다. 삼손이 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증언이 없어요. 성경은 삼손 성장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가 어떤 교육을 받았고 그가 어떤 일을 겪었고 그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생략돼요. 거기 기록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증언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가 어떻게 자랐다, 어떤 교육 받았다, 이건 다 생략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삼손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성경은 삼손의 성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그가 어떤 교육, 어떻게 어떤 일을 당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가장 중요했다는 거죠. 삼손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성장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여기는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9명의 삶이 되는 자녀들의 그 성장에 있어서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교육, 어떤 일,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하나님의 복이 자녀들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가장 큰 복이신 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훌륭한 뭘 받아도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이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적어도 9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인생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가장 큰 복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거 기도하십시오. 좋은 대학 이런 거 기도하지 마시고 그거 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인 걸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그걸 알고 좋은 대학을 가야죠. 그거 알고 성공을 해도 성공을 해야죠. 그거 모르고 성공하면 그건 성공이 아니라고요. 25절은요. 삼손에게 내리시는 여호와의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줘요. 그럼 삼손에게 내리시는 여호와의 복은 그건 무엇이었는가? 우리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 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성령께서 삼손에게 임하셔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행동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를 행동하게 하셨다.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몰아대기 시작했다. 몰아대기 시작했다. 성령께서 그를 몰아대기 시작했다.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었다. 도구가 되었다.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도구가 되었다. 여호와의 영에 붙들려 행동하는 성령께서 마음껏 몰아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마음껏 몰아대시는 사람들, 성령께서 그냥 성령께 붙들려서 막 쓰임받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스라엘의 모습, 패역한 모습이죠. 소망 없어요. 이스라엘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 이스라엘의 모습과 삼손 인생 전체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당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가장 비참하고 패역한 세대였죠. 1세대, 2세대, 3세대가 되면서 더 갈수록 패역한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가장 비참하고 패역한 모습이에요. 지금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사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사사들이 있었음에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대요. 계속해서. 무엇이에요? 사사들마저도 사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시대에, 사사가 있었을 때, 이전에는 그래도 1세대, 2세대들은 사사들이 있었을 때는 평온했어요. 죄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는 사사들이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했던지요. 지금까지 그 어떤 압제자들의 압제 기간보다 긴 40년이잖아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압제자가 압제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길어야 20년이었어요. 20년이면 이스라엘이 항복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못 살겠다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40년 압제를 당해도 끄떡없는 거예요.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출생의 순간은 완벽했죠. 지금 출생의 순간은 완벽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셨고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대요. 시작은 아주 완벽해요, 삼손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또 이렇게 앞으로 계속 삼손을 살펴보겠지만요, 삼손은 지금까지 그 어떤 사사보다 못한 사사예요. 삼손은요, 이게 진짜 사사가 맞나 싶을 정도의 최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걸 볼 거예요. 최악이에요, 사사. 삼손은요, 사사 중에 최악의 사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회개는커녕 힘들어 죽겠다고 살려달라는 아우성조차 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불임이었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 마노아의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 했어요? 먼저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 찾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먼저 입을 열어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죠?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거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이거 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철회하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이 여전히 패악했고 사사인 삼손은 여전히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은 그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삼손이 어떤 길을 걷고 무슨 짓을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어떤 패역함을 보일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세상은요,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을 가져야 된다. 너무 많아요. 이런저런 방법론들이 오늘도 쏟아지고 있어요. 그게 세상의 방법론들이에요. 하지만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가이드들이 아니죠. 그런 가이드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격 없는 이스라엘에게 자격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무런 방법이 없는 마노아의 가정에게 방법이 되어주셨던 하나님, 애를 낳을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방법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그 어떤 방법론에 갇히지 않고 어떤 장애물과 장벽에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세상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돼 있다고 하나님 못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세요. 그게 없어도 하나님은 하세요. 그럼 그게 있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예스 하지 않으시면 그게 있어도 안 되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 하나님, 어떤 장애물과 장벽에도 방해받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부족해도 연약해도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그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연약해도 부족해도 그 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기에 우리의 안전과 안정과 안위가 있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몰아대고 계신다. 여기에 우리의 안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안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해서 오늘도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몰아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몰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오늘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성령에 붙잡혀 있는 자인가? 내가 성령의 음성에 오늘 귀 기울이는 자인가? 내가 오늘 성령을 구하는 자인가가 중요한 거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께 내가 붙들려 있다면 괜찮아요. 그것이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거 이루어 가십니다. 뭐라고 말해도 누가, 세상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맛보며 살아가고 싶어요. 이거를. 안 된다고 했을 때 되게 하신 하나님 만나고 싶고요. 다 된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아니야,
안 되는 걸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을 몰아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